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향해 마음을 열도록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내 인생 속에 다가오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마침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셨는지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은혜 의식에 사로잡힌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생명까지 바친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마음에서 이런 감격이 솟아나고 있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다시 충만해집니까? 그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마음이 여러분을 다시 흔들어 댑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살기 든든하게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이날에 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생명의 빛을 받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이 간증의 자리에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왕과 그의 장녀인 버니게와 그 당시 로마의 유대 총독인 베스도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권세 있는 자들 앞에서도 바울의 마음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거칠 것 없는 복음의 증인이었고 두려움이 없는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바울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감격이 워낙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은 소명의식이 정말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 생명의 빛을 받은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바울처럼 살게 되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생명의 빛을 받은 성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빛을 비추어서 내 마음을 조명해 주시면 내 안에 있는 그 실상들, 끔찍한 죄와 허물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는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의 학자요, 문학 비평가였고 아동 문학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였습니다. 아마 20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지성적인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끔찍한 죄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루이스가 쓴 그의 고백입니다. 나는 처음으로 지극히 실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았다. 결과는 너무 경악스러웠다. 정욕의 우리, 야망의 도가니, 두려움의 온상, 애지, 중지, 가꾼 증오가 나에게 있었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인이, 남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은밀한 자신의 실상에 대한 고통스러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죄를 비춰주신다면 누구도 할 것 없이 자신의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처절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죄와 사망의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이 비추는 빛을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받은 빛은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냥 빛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빛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정오 낮 12시의 햇빛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더구나 중동 지방의 한낮의 햇빛은 너무 강렬해서 정말 맨눈으로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한다면 이 빛은 초자연적인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초자연적인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은 한 사람의 생애를 송두리째 바꿀 만한 강력한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 빛 앞에서 바울과 일행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 엎드려졌어요. 지치고 피곤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기 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큰 권세의 위임을 받고 당당하게 가던 힘 있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엎드려진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큰 권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힘도 없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단지 몸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을 낮추고 자신의 악한 실상을 속속들이 깨닫게 했습니다. 주님의 빛을 받으면 누구든지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자랑하던 의는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확신하기를 하나님 앞에 결코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던 죄인인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행한 짓들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였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후에 자신이 죄인의 괴수라고까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빛 앞에 엎드려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히브리 말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박해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당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주인이신,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시채는 소를 몰 때 사용하는 끝이 뾰족한 막대기입니다. 자, 그걸 발로 차면 누구보다도 자신이 더 아픈 법입니다. 주님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있지만 그가 은밀히 느끼는 양심의 가책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시를 뒷발질하면서 내가 마음고생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잡아 드릴 때에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서서히 바울의 마음속에 쌓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주님이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빠져 살면서 마음이 괴로운 것은 주님께서 그 죄악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은 그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당신 마음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다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그때 이런 찬송이 우리가 주님께 부를 찬송입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자, 생명의 빛을 받은 성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둘째,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난 후에야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내가 예수를 믿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역사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 때 얼마나 저항하고 거부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속죄의 피를 흘리신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그토록 나를 찾고 찾으신 주님을 등지고 우리는 얼마나 뺀질거리며 살았습니까? 뺀질거린다는 말을 해서 죄송한데 그게 나한테 딱 맞는 표현인데 얘기를 해버렸어요. 오래전에 읽었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금붕어를 키우는 사람이 어항에 물이 혼탁해서 물을 갈아주기 위해서 먼저 금붕어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붕어들이 힘을 다해 도망을 갑니다.
잡히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항에 물을 바꾸려던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 저게 내 모습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토록 애쓰셨는데 그 손길을 피하고 뿌리치며 스스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어리석은 내 모습이 바로 저런 것이었구나.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스스로 살려고 택한 길은 결국 죽음의 길이며 멸망의 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생명의 길로 인도한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죄로 혼탁한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갔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만나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멘.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마침내 품에 안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평생, 아니 영원히 감사해야 합니다. 영원히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데요? 나 같은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자에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생명의 빛이 당신에게 임한 증거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세월 갈수록 그 은혜의 의식이 자꾸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내가 얼마나 심히 부족한 인생 정도가 아니라 철저히 타락한 인생들을 깨닫게 되면 될수록 이 은혜의식은 더 충만해지고 이 은혜 앞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은혜 앞에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져요. 은혜의식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아니, 바울이 누구입니까? 위대한 사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부름받아 위대한 복음을 위해 살았던 참 놀라운 인물입니다. 개인적인 경력을 봐도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순간 자기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영적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타가 인정하는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그는 지극히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비방자였던 인간, 박해자였던 악인, 폭행자였던 몹쓸 인간을 충분히 덮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어떤 죄인도 다 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점점 그 사역이 깊어지고 주님의 뜻에 자신이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는 이 은혜의식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항상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빛을 받은 성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셋째,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이 드디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에게 복음을 전한 전도자가 환호하며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드디어 사탄을 정복하셨군요. 그러자 알코올 중독자였던 성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사탄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사탄을 정복하신 주님이 내 속에 계십니다. 얼마나 멋진 대답이에요. 저도 한동안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섬겼지만 알코올 중독자가 변화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가 다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뿐 아니라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적인 구원과 함께 육체의 문제와 함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온갖 방법을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형 컴퓨터에 교회 문제를 다 입력하고 그 해답을 구했습니다. 한참 컴퓨터가 요란한 소리를 내더니 드디어 해결 방안이 화면에 떴습니다. 이런 글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시오. 교회가 문제가 있어 난리쳤는데 해답이 예수를 믿으시오였어요. 유머가 아닌가요? 유머란 걸 제가 취소하고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예수 안에 답이 있는데 예수 안에서 답을 찾지 않고 인간들이 지혜와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교회는 더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면 그 답을 모른 채 인생을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웃들에게 길이신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온갖 거짓과 위선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이신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웃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당신이 진실로 생명의 빛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바로 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자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들이 받은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난 그 시각에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받은 주님의 사명은 바울의 생애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잡으려고 열심을 내던 사람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바울이 박해하던 것보다 더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동족에게 쫓겼습니다. 때로는 죽을 고비도 수차례 넘겼습니다. 그래도 이 사명을 붙들고 그는 끝까지 부르심을 따라 인생을 완주했습니다. 어떤 분은 바울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냥감이 된 사냥꾼. 재밌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사냥꾼처럼 눈에 핏발을 세우고 쫓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사냥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난 이거보다 적절한 표현을 못 찾아봤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더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에 당신에게는 어떤 사명감이 생겼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답하지 않아도 좋지만 마음으로 정리해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만난 후에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뭐가 변했어요? 당신이 받은 사명은 무엇인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목적 없는 삶을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다. 그분은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이 땅에 단지 생존을 위해 살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고상한 삶의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가치를 붙든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다운 삶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금년은 우리 모두 이렇게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술에 취해서 저작거리에서, 이 저작거리가 참 순수한 우리말인데 시장에서 싸움을 일삼는 불량배가 있었습니다. 노름, 술, 싸움, 사기,
온갖 못된 짓이라면 빠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결국 노름 때문에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숨어 살던 그 사람은 어느 날 빚쟁이들에게 들통나서 발각되었고 거의 죽을 만큼 흠씬 두들겨 맞았는데, 그때 받은 충격으로 갑자기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갚을 수 없는 너무 많은 빚도 있고 하니까 살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 싶어서 자살을 생각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살아났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날마다 사고를 치고 경찰서를 들락날락하던 그에게 어느 날 게일 선교사가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사의 말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게일 선교사가 건네주고 간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전도지를 품고 읽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는 질겁을 하고 엎드려서 자신의 모든 악행을 고백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했는데,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놀랍게도 입이 터지면서 다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은 다음날부터 시장에 나가서 자기가 직접 만든 신발을 나눠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며 싸움밖에 모르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신발을 드릴 테니 여러분도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변화였죠. 이분이 바로 게일 선교사가 세운 연동교회 초대 장로였던 고찬익 장로님입니다. 은혜 앞에 사람이 변하면 이렇게까지도 변할 수가 있어요. 아니, 더 변할 수도 있어요. 근본이 변하니까 타락한 본성을 지배하는 새로운 성품들이 그의 삶을 지배하면 성도는 정말 놀랍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변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사랑하셔서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내주신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살지 못한다면 이것은 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오늘 교회를 위해 많은 일꾼을 세웠습니다.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세우게 되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 이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이런 직분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까지 장로 안 되면 어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상급을 사모하는 사람이 할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온 성도가 은혜의 빛을 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